지만 이 또 새벽에 나오는 게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안전함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에게 알려주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또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51장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며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능력에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증인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로 함께 달려나갈 거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증인되는 성도들, 증인되는 삶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나갈 텐데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능력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될 거고 우리도 그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증인되는 교회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뭔가 교회가 힘이 세다는 걸 올 한 해 좀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그렇고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는 힘이 세다고 교회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약간은 사기꾼 냄새가 나는 사자 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1000만 그러면 1000만이 몽땅 같은 카드를 쓰면 카드회사 넘버원 되겠죠. 그럼 카드회사가 벌었던 모든 수익들을 몽땅 다 교회 이름으로 갖고 그러면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좀 힘이 세죠.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때는 교회 성도들이 1000만, 그러니 1000만으로 당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죠. 제 생각에는 당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당을 만들려고 뭘 애를 씁니까? 성도들이 1000만, 지금은 1000만에서 많이 줄었다고 그래도 한 100만만 더불어민주당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당비 내셔서 권리당원 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한 100만, 200만이 당대표 뽑을 수 있고요. 몽땅 당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당원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힘이 세다는 걸 생각하면서 뭔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계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거하는 교회, 증인되는 교회, 뭔가 능력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그러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이 땅에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어제 들었죠. 눈을 보니까 해맑은 눈으로 저를 보시는 거 보니까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생각은 잘 안 나시는 것 같다는 느낌. 하나님은 신이와 성실로서,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심입니다. 신이와 성실로서 자기의 의를 이루시고요. 그 의를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그 복음의 의를 나타내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능력인데 이 땅을 하나님의 의로 다스립니다.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팔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십니까? 예, 지금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며 그 능력의 팔을 펴셔요. 지금도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평강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팔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또 여전히 능력의 팔입니다. 내 삶을 만지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는 팔은요, 우주를 움직이셨던 그 팔과 다른 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팔이 뭐 많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의 팔은 그 팔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팔과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 두 가지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고 이 땅을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팔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고 그 일의 증인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이제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오셔서요,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스렸던 그 인도의 모습은 시간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밥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구별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무거나 내가 힘이 많으니까 이거 하겠다고 계속 우기지 않으셔요.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요, 여러 시대를 지났고요, 여러 시대마다 삶의 문제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시대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도 많았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그 능력의 팔은 같은 팔이지만 나타나는 건 조금씩 달라서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는 능력의 팔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애굽을 때리시는 팔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팔로 나타나시는 거고, 날마다 광야를 지나는 그때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팔로 그 능력으로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사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사라는 능력을 보내셔서 여러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때로는 전장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마어마한 가르침들을 내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구원하시는 능력이요, 다스리시는 능력이요, 구원과 다스리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하나씩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다윗이 있었을 때는 어땠나요? 그때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 지금 어떻습니까? 2023년 여기 대한민국에서 여기 인천 수목원기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항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껏 살아왔던 모습 중에 꽤 많이 닮은 시간은 아마 포로로 잡혀간 시간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만 보세요. 다윗의 시대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그 법 안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법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법 다 따르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지금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속으로 윤석열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종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예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절과 비슷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생활의 환경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환경이 아닙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아니면 나쁜 왕 아합의 시대를 살았다고 해도요, 뭔가 나쁜 왕이 있었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삶의 터전 전체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헌법이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에 뭔가 기대어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헌법 체제 자체가 무슨 독일에서 오고 뭐 그랬고 독일의 헌법이나 그 법들이 그 위에서부터 계속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법 체계 안에 기독교적인 색깔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공통으로 다 받아들이는 공통의 법적 질서가, 그리고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가 몽땅 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많이 잡아봐야 대한민국에서 20% 정도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그 20%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쩌면 포로로 잡혀간 시대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의 이 시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화, 법, 경제,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모두가 살고 있지 않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게다가 기독교 가치관과 어긋날지라도 뭔가 좀 더 친숙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따뜻하게 대하고 그런 세상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경쟁의 세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잡혀간 곳은 무슨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서 어디 동막골로 잡혀간 거 아니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이라는 경쟁 심한 곳이에요. 돈, 무기, 힘, 치고받고 온갖 것들이 난무하는 정글 같은 나라로 끌려간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이곳도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것도 아닙니다. 경쟁의 정글에서 살아가요. 아이들 중학교 때까지는 조금 괜찮나요? 고등학교 가면 수능 보기도 전에 벌써 내신 때문에 애들 경제 어려서부터 조금 지나서 끝까지 경쟁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 능력을 갖춘다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정말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과 또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과 또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의로운 사람들, 뭔가 성실하게 삶을 단단하게 나를 발전시키려는 사람과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맞추려는 것들, 그러니 무슨 가짜로 뭘 만들기도 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뭔가 찐들을 만들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이 또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능력과 자격, 그것으로 경쟁하는 시절이에요. 잘못하면 눈 감고 코 베어가,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가고요. 산채로 잡아먹히는 과잉 경쟁의 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성공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세상이에요. 짓밟히고 한번 꺾이면 이제는 도무지 살아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글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놓여있는 것과 비슷하죠. 성경적인 가치관도 없고 경쟁으로 죽을 것 같은 정글의 세상, 우리도 지금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당했던 그 절망과 비슷한 절망을 우리도 함께 가져요.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합니다. 절망은 사람을 무기력에 빠뜨려요. 지치죠. 절망하면 힘이 다 빠집니다. 손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무릎에 힘도 없고 머리에 힘도 없고 눈도 풀립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영원히 그냥 이렇게 살아갈 것만 같아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죠. 영원한 무기력이 우리에게 덮칩니다. 그 덮치는 무기력은 의심하게 돼요. 모든 것들을 의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 다 의심해요. 뭐든지 의심하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해요. 저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지 가짜인지 의심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선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해요. 하다못해 박물관에 버려진 그림, 그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합니다. 절망은 사람들로 하고 무기력에 빠뜨리고 그 무기력은 의심하게 만드는 그 순환을 만들어갑니다. 2023년을 우리가 사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갖고 주는 소망은 뭡니까?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절망에 놓여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서가 보통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또 예레미야 애가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절망의 땅에서 어쩌면 절망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통치들, 거기에 헌신하는 것 중단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것들, 그것들 위해서 왜 너희들 은금을 주냐는 거죠. 거기 절망해서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으로 빠뜨리고 의심으로 빠뜨리는 거기에 헌신하면서 살 수 없지 않냐. 거기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절망과 의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왜 거기에 있냐고.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나와서 고향으로 오라고, 시온으로 오라고 우리를 불러내요. 둘러보면,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절망이 우리에게서 온갖 것들을 사실 빼앗아가고 있는 게 우리도 보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안에도 절망이라는 게 꽤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절망, 무기력, 의심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열심히들 봉사하시죠. 그 봉사하시는데 어떠셔요? 아닌 분도 있으시지만 꽤나 많은 분들이요. 절망 가운데 봉사합니다. 무기력한 거예요. 이걸 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 의심합니다. 그냥 저 선생님도 의심되고 이 녀석들이 교회는 오긴 왔는데 얘네들이 뭐가 좀 되긴 될까 싶기도 하고, 아이고 저 담임 목사님이 저러고는 있는데 저 양반이 저게 지금 뭐 알고 나는 소린가 하고 의심하게 되고, 봉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전도하는데도 의심합니다. 절망해요. 무기력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의 기운이 있으면 예배하고 봉사하고 아니면 전도하고 구역장으로 사명 감당한다고 하고 제 집으로 교회에서 뭔가 내가 책임을 맡았다고 하지만 무기력한 거죠. 무기력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 퍼져요? 아니요,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절망적이에요. 그러니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도 의심스럽고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를 섬기는지도 의심스럽고,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날지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둘러보면 절망이 잡혀간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그 절망이 몽땅 다 무기력과 의심으로 빠뜨리는 것, 그것이 지금 2023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만 여기에 빠졌던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데 바라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믿음의 행진 그런 건 없어요. 절망, 바라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갈 수 없죠. 바라지 못하면 갈 수 없어요. 행진이 없으면 그냥 머물 수밖에 없어요. 악순환이요. 절망의 악순환입니다. 절망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요. 그리고서는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가두어 놓습니다.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2023년 절망이 무기력에 빠뜨리고 의심하면 꼼짝도 못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흐름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이것들을 깨뜨립니다. 이것들을 무엇이 깨뜨립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들을 깨뜨립니다. 절망을 깨뜨리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밤을 깨뜨리고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불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불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작고 가련하고 여기 잡혀와서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시라는 그 귀한 소식을 그 마음에 어떻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어떻게 부나 보셔요. 하나님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손에 무슨 기관총 하나씩 들려주셔서, 바벨론 그때 기관총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기관총 몇 정씩 들려주고 폭탄 몇 개 들어서 바벨론을 몽땅 다 어떻게 하고서 그리고 나오게 하셨냐? 아니, 그렇게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2023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깨뜨릴 수 있는 뭔가를,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머니에다가 거기서 4조 5천씩 막 주머니에다 찍어주시고, 갑자기 얼굴도 다 탱탱하게 당겨주시고, 키도 한 5cm씩 크게 해주시고, 제발 하나님 5cm쯤 크게 해주고, 아니면 뭐 갑자기 자격증도 막 주고 막 그렇게 해서 이 절망의 땅을 벗어나게 하시는, 아니 이스라엘이 그때 어떻게 했나 보셔요. 그 사람들에게 총 쥐어주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그 철권의 통치 안에서 그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명예, 인기, 그것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가져다 준 절망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은 무슨 돈의 능력 아니면 세상의 부요함의 능력, 그 능력이 아닙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먼저 보게 하시며, 우리가 비록 가련하고 볼 것 없는 사람이어도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같은 식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요 우리를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해요. 그 능력이 그것들을 깨뜨리며 나오게 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손으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가둬놓던 왕들의 마음을 흔들어놔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정세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불어넣으시기 시작하셔요. 우리는 능력의 증인으로 살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겁니까? 내 삶에 불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바람이 나로 하여금 내가 여기 일어나는 것 아니고 나도 이것들을 깨뜨리고 일어날 수 있다고 의심과 무기력과 절망을 깨뜨리는 새 소망과 그리고 감격과 그리고 생동감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도 우리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증거하십니까?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능력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 보세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며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시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깨시라고 그러죠. 깨셔서 여호와여 깨소서. 깨라는 게 뭐죠?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나는 거일 수도 있지만요. 여기 일어나는 건 자다가 깨는 거죠. 깨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서 능력을 베푸시래요. 능력을 입으시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라는 거죠. 여호와여 이제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서 옷 입으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입으시는 옷은 뭡니까? 여호와가 입으시는 옷은 능력이에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예전에 여기 보면 라합을 점이셨대요. 그냥 다져버리셨어요. 용들을 찌르셨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시간이 없지만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창조하셨어요. 깊은 어둠이 있었던 그 세상에 어둠만 있었죠. 어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깨신 거예요. 여호와가 일어나신 능력의 손을 입으셔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빛이 있고 모든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들 바다를 말리셨어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다를 말리실 때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바람을 불고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찬란한 해 떠오르는 그 시간에 그 홍해바다 그 바다를 맨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가 깨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능력으로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구원의 일을 하셔요. 세상을 만드시는 능력이요.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는 그 능력이 그 팔이 이제는 뭐예요? 바다를 말리셔요. 왜 바다를 말리셔요? 사랑하는 백성들 건너가게 하시려고. 능력은 이건 그냥 퓨어 파워, 그냥 순수한 힘만은 아닙니다. 이 능력은 무엇으로 가득해요? 우리를 향한 은혜와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가득한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의 옷을 입으시라는 거죠.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호와의 능력은 막을 것이 없는 무지막지한 능력입니다. 라합을 점이시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그 능력으로 바다를 만드셔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시는 그분이요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바다를 만드셔요. 이 모든 것들을 휘저으시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요 누구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지금 휘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입김 하나로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서 뭐 하셔요? 그 말씀을 지금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요 자유함을 얻을 거예요. 그 능력을 인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된 절망의 끈을 끊고서 가야 할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능력을 증거하는 건 뭐예요? 절망을 끊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생생하게 역사한다는 건 뭘로 증명됩니까?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모든 슬픔과 탄식을 다 걷어내고 기쁨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관총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기관총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돈다발 안겨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절망과 무기력 모든 의심을 깨뜨리고 걸어나가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그 찬송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이 땅에 그리고 온 우주에 증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 정말로 능력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이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까요? 이 절망의 끈들을 끊고 달려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증명될 겁니다. 의심 그거 버리고 믿음의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무기력해서 처진 사람들 아니라 슬픔과 탄식 말고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을지 모르겠네요. 시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딱 두 가지만 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침을 조심하셔요. 여호와에게 깨라고 그러셨죠. 깨어서서 일어나셔서 옷 입으시라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라고. 우리가 읽은 51장 9절 말고 51장에서 좀만 더 가면 17절 가면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여호와께서 깨소서 여호와가 깨실 거예요.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너희도 일어나라, 너희도 깨어라, 너희도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셔요. 일어나십시오.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실 때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듯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도 능력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기력으로 일어나지 마세요. 의심으로 일어나지 마세요. 아이고 힘없다 일어나지 마세요. 오늘 뭐 별일 없을 것 같고 몽땅 의심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는 아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뭐 하세요? 그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고초와 담즙의 시간이야. 쑥과 담즙, 고초와 재난의 시간, 낙심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내가 회상하니 소망이 있대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인데 소망은 어떻게 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침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진멸되지 않았어요. 애가가 말하는 말은 뭐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 죽을 것만 같았는데 내 아침에 죽지 않았다. 내가 죽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나는 또 죽음에 진멸에 그 고초와 재난에 담즙의 삶을 살까요? 아니, 내 중심에 회상한 즉 소망이 있어요. 아침마다 소망으로 일어나실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아침에 뭐 하신 거예요?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아침은요, 주님이 능력의 옷을 입으시는 아침입니다. 능력의 옷을 입으셔서 뭐 하실 텐데요? 우리의 모든 의심과 무기력, 절망을 깨뜨리시는 점이셔요. 라합을 점이시고 바다를 말리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일어난다.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침마다 그거 확인하십시오. 아침마다 그거 확인하십시오. 아침에 그냥 힘없이 인생에 대해서 의심하고 오늘 하루를 의심하고 무기력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절망으로 일어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깨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라합을 점이시고 옛적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치르신 것처럼 그 바다를 말리셔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제 이 시온의 사람들로 모든 슬픔과 탄식을 다 날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걷게 하시라고. 여러분들은 아침을 그렇게 맞이하십시오. 아침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뭐 하셔야 돼요? 슬픔과 탄식을 아침마다 다 날리셔요. 그리고 기쁨으로 나갈 소망을 품으십시오. 기쁨을 어떻게 나가요? 기뻐야지.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지난주에 잠깐 그 비결을 설교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눈이 예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평의 말 안 할 생각해야 되죠. 난 십자가 바라볼 거야. 난 불평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니 불평하지 않아. 내 삶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내 걱정으로 살지 않아. 난 하나님 생각하며 살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는 오늘 살 거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것을 오늘 발견하며 살 거야. 그거 찾고 그거 구하며 살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내 삶에서 정말로 기회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아니라 복음 증거할 기회 찾을 거고, 나는 그 증거할 기회를 찾을 거고,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점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순복하며 받아들일 겁니다.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적과 표적을 찾는 이에게 주십니다. 찾는 이가 찾게 하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리어의 역사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 그걸 증거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마다 역경의 시간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의심과 무기력을 깨뜨리고 그들을 기쁨으로 나오게 하는지 여러분들 보셔요. 그거 증거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겁니다. 내가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면 내가 순복하기 시작할 때, 내가 점점 구원에 이르러져, 내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하고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렇게 하시는 것 뭐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는 게 능력이에요. 절망의 사람에게는 그 절망을 깨뜨리시는 게 능력입니다. 절망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표적을 가져다 주실 거고, 하나하나 절망을 깨뜨리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절망을 깨뜨리는 사람들 보게 하실 거고, 우리로 구원의 완성, 아들답게 하시는 그 삶을 하나씩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이름은 아침마다 하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날 때 여호와 능력의 옷을 입으시니 나도 능력의 옷을 입고, 오늘 내 모든 슬픔과 탄식은 다 날아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것 기대하셔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건 계급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있는 내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찾으시고, 때로 날마다 복음 증거하시고, 날마다 내가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내 삶이 아들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들 누리셔. 목사님 너무 길고 복잡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 하시는 일 많으시죠? 아침에 여러분 이들 닦으시죠? 25%만. 이 닦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각도가 얼마나 복잡해. 윗니 아래니 닦으셔야 되죠. 안쪽 뒤쪽 다 닦으셔야 되죠. 어떤 분이 혀도 닦고 위도 닦으시고. 여러분 그거 언제 그렇게 다 배우셨어요? 다 배우신 거예요. 그죠? 다 배우셨죠. 이 닦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수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왜 어떻게 세수할 때 코로 물이 안 들어가셔요? 어렸을 때 코로 물 안 들어가려고 푹푹푹 하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더 이상 푹푹푹 안 해요. 왜? 배운 거죠. 코에 압력을 주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안 배웠는데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코로 물이 잘 안 들어갑니다. 코에 물 안 들어가고 뭐 다 배우신 거예요. 아침마다 하는 일이 그게 사실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자연스럽게들 하시죠. 2023년 우리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들이 능력을 증거하는, 능력의 증인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요. 어쩌면 처음 시작입니다. 배우셔요. 확인하셔요. 아침에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슥 차려 입으시는 것, 그거 보셔요. 나도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절망의 땅에서 나는 무기력과 의심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내 모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온의 백성처럼 살아갈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절망에서 나를 빼어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증거하며 그것의 증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낙심, 무기력, 의심, 그건 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일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 일을 할 거예요. 너무 긴데요? 적으셔요. 안상범인가요? 박 대통령 계실 때 적자 생존, 적어야 삽니다. 적어요. 하나하나씩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서는 그 능력을 제대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루하루가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 그것들을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삶, 그 기쁨과 찬란한 영광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것들을 누릴 때 우리는 증인 될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팔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안으며 살아가요. 기쁨으로 살아가도 됩니다. 낙심 다 버려도 됩니다. 왜 네가 거기 안겨있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고 말할 때는 십자가 쭉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능력으로 나를 절망에서 이 소망으로 옮기셨다고, 슬픔과 탄식에서 나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옮기셨으니 나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여러분들 증거하며 살아가는 2023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삶을 누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삶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힘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침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을 다짐하며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침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온에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될 수 없으니 주여 그 능력을 이 기쁨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2023년 한 해가 내가 아침마다 여호와의 능력,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시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잡힌 포로가 아니라 시온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슬픔과 탄식 대신에 기쁨을 소망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아버지는 분명히 배우게 하시고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2023년 한 해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쁨의 삶이 되고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기 위하여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